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세 사람이 행해야 할 생활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진실해야 된다는 것,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분이라는 게 뭡니까? 화내는 거죠, 그죠? 화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분내지 말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분내지 말라가 아닙니다. 왜 분을 내어도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분내지 말아라 해도 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분 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을 내어도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분 낸다는 걸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는 거죠. 뭐 이야기를 해도 못할 것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셔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 도와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지만 분 때문에 죄를 범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그냥 막 분 내고 혼자 툭탁거리다가 풀으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이 분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도발적인 거죠. 그래서 이 분은 쉽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부분을 콕 찍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내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분을 내면 흥분하게 되죠. 흥분하면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 또 분별력이 없어지고 또 저절로 자기의 생각과 육신이 원하는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분은 미움을 가지게 되고 또는 오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흥분하게 되고 또 악한 마음 또 보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 또 시기 원망 이런 것들이 이 분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분이라. 분을 내고 분을 내고 노를 노하게 되는 것은 첫째는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불평한다는 거죠. 불평하게 되고 또 행하게 치우친다. 악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고 또 범죄하는 그런 경우들을 뭐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가인이죠. 가인. 최초의 살인을 한 가인이 이 분노 때문에 최초의 살인을 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도 있습니다. 모세도 뭐 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 법궤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던져버리죠. 또 그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실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 그랬죠. 그 두 번째 반석을 뭐 하라 그랬습니까? 말로 명해서 물이 나게 하라. 근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두 번을 치죠. 왜? 화가 났기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또 영적으로 저는 다른 의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겉으로 드러난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분대로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화나면 화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 버려야 할 것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말씀하고 비슷한 거죠. 분,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분노함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가인이 왜 분노했습니까? 왜 화를 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제사만 받으시는가? 화가 난 거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까? 가인은 재물이 뭐였습니까?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 새끼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안 받으셨습니다. 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재물 때문에 안 받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물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한 사람은 양을 잡아서 드렸고 한 사람은 곡식을 드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제사는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립니까? 양이나 염소,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이거 제사 틀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오해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도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첫 새끼라는 게 힌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첫 새끼는 뭡니까? 첫 소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농사 짓고 추수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도 자기 첫 새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힌트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우리 성도들 같으면 하나님 왜 제 제물을 안 받으셨습니까? 제가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다음에 제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제사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두려워하고 거기 굴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화는 누구에 대한 화입니까? 자신의 제사를 안 받은 하나님에 대한 화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 제물을 안 받으시고 동생 제물만 받으십니까? 어느 정도로 흥분했습니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안색을 변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마음의 자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전혀 믿음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는 거죠. 너 왜 분하느냐? 안색이 변하기까지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내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죠.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책망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낯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응답하신다는 거죠. 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분노했습니다. 분노하니까 뭐가? 죄가 지금 문에 엎드리고 있다.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는. 지금 죄의 소원이 뭡니까? 분노하고 또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미 그때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동생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겼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럼 선을 안 행했다는 건 뭡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제물을 안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안색이 변하고 떨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자세가 어땠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자신의 어떤 욕심과 자신의 어떤 뜻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믿음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죄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다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하시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바르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회개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또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가인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런데 참 간이 큽니다. 그죠? 제가 한번 생각해도 가인은 참 간이 커요.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네 동생 어디 있느냐 하면 마음에 찔림이 없겠습니까? 마음에 찔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또 토를 답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얼마나 건방지고 무도합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니까 제사도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을 수가 없고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분이 화가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결과까지도 초래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십니다. 분을 내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했을 때 얼른 자기의 감정을 죽이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분 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절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안 날 수는 없지만, 화를 안 낼 수 없지만 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빨리 털어내라는 겁니다. 빨리 털어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뭐 시기할 일이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생겼을 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가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악하고 좋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불평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분을 거치라고 또 노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낼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유가 이 분이 마귀로 우리를 틈을 타서 넘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한 가지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분을 내고 분을 마음에 새겨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그걸 이용을 해서 넘어뜨린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분노는 마귀의 도구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분노하면 좀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분별력이 떨어지고 또 이성이 사라지고 또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절제가 안 되는 그런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편 4편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막 화날 때 뭐 하라 그럽니까? 자리에 누우라는 겁니다. 뭐 다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속으로 그냥 화나는 거는 속으로 그냥 욕하고 풀라는 건 발설하지 말고 내 속에서 욕하고 그런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심중에 말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분한 것을 혼자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풀린다는 거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심중에 말하고 풀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은 좀 더 이따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제일 첫째로 해야 될 일이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한 것. 그게 최고로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이부자리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첫째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화가 나더라도 팍 폭발시키지 말고 서서히 화를 내라는 거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화라는 게 그냥 팍 폭발하기 마련인데 오늘 여기 잠언 16장 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라. 화가 나더라도 이성적으로 자꾸 자기를 다스리고 참기를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화날 때 더디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날 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모든 것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 안 날 수 없죠. 화났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를 건데 그 방법들을 찾아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좀 전에 봉독해 드린 것처럼 시편 4편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 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떤다 그런 뜻이 아니고 화가 나서 떤다는 겁니다. 흥분하고 막 어떤 그런 분노에 대한 건데 분노를 하면서 범죄하지 말라. 화 때문에 범죄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의 의미는 화가 날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눈 감고 기도하라. 눈 뜨고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편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인생에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 중에 가장 파란만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일순간에 전 국민의 어떤 영웅이 되어가지고 돌아오고 모든 백성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고 사울을 다윗을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비교해서 다윗을 높이는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확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또 그가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높은 자리에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도망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도망 다녔습니다. 또 그 도망 다니는 성경 과정을 보면 그가 많은 어려움과 위기, 위험 이런 것들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시편 4편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도 내가 어려울 때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 들으신 것처럼 지금도 곤란한 중에 내 있으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자신이 가졌던 그런 영광을 변해가지고 욕되게 하고 무시하고 도망자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일을 고백을 하면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신의 경험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위험, 고통, 이런 배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무난한 건 아니지만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나와 같은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 너희들도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라고까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라는 것이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심중에 말한다는 것은 내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자주 섞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심중에 말하는 건 지금 누구하고 심중에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심중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 말씀을 하셨죠. 기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누가 심중에 말하라고 하는 그 말은 그 극심한 상황에서, 그 위험에서 어디 막 다니고 누구를 찾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누워서 심중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고 또 염려가 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사실은 잘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일에, 사실은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교통함이 필요하고, 또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살면 꼭 분내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공격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부터 생겨지는 거죠. 왜 기도가 우리가 유일한 방법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와 교통이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누가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도우십니다. 물론 다른 때도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고 계시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기도할 때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낙심하고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가 성령님과 늘 함께 다닐 수 있는 그 방법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그런 극심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 가셔서 기도하셨거든요. 기도해달라 소리 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한테 예수님 위해서 기도해달라 소리 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극단적인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서 내가 지금 마음이 극심해서 죽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처음 이제 다른 제자들은 너 여기 있으라 그랬어요. 자도 된다. 그냥 여기 있으라. 두 번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잠들어 있으니까 그가 쉴 때 너희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가 아니고 깨어 있으라. 그리고 가셨다가 다시 오셨을 때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일의 핵심적인 일이 뭡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자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잠자는 자는 공격이 와도 느끼지 못하고, 잠자는 자는 무디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잠자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깨어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깨어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겁니까? 눈 감고 기도하려면 아무 일도 못하죠.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늘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뭐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모든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가 와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잠시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밖으로 불평, 원망, 행동 이런 거 표출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풀어야 되고, 빨리 푸는 방법은 잠자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걸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감정을 하나님 말씀에 절제하고 맞추는 그런 열매를 통해서 늘 승리하는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신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감정을 누르지 못하여서 때로는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는 자리에 이르게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분을 오래 품고 있지 않게 하시고 해가 지기 전에 모든 분노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며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인도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